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호세아서 잠깐 보기로 했는데요. 이 호세아서는 이제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뉩니다. 1장에서 3장, 4장에서 이제 14장까지로 두 파트로 크게 나뉘고요. 이제 지난번에 1장 잠깐 봤고 오늘 3장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4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 이 3장이 사실 이제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클라이막스를 장식을 하죠. 이제 저희가 이제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갑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러라고 했다면 저는 싫은데요 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지요. 이게 얼마나 지금 그 선지자한테 너는 지금 가서 음행한 여자를 맞이해서 지금 부인으로 삼아라, 이게 지금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름도요, 되게 독특합니다. 읽어보시면요 너무 독특하죠.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봤지요. 왜 그랬다고요? 음행하였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지금 이야기가 지금 이 여자입니다. 고멜이라는 여자, 이 지금 음행한 여인을 가리키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고멜이라는 그 여자를 지금 맞아들이라는 것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전반적인 이야기와 그런 스토리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다시 음행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시금 데리고 와서 지금 그 자녀를,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주는 것과 같이 지금 호세아라는 선지자한테 넌 지금 가서 음행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요? 3장에서 보니까 너가 그거 지금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위하여 사라는 거예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만으로 다시 그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고멜이란 여자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품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호세아에게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며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전체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 정도 구조를 가지고 있으시면 호세아서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린가가 아니라 고멜이란 여자는 이스라엘이구나. 호세아는 하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보라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요? 호세아적 입장에서 그런 마음들을 좀 더 한번 느껴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런 여인을 바라보듯 또한 보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지난번엔 음행하였다,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모습에서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럼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 중에 메시지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3장에서는 무엇이냐? 다시 그 자녀를,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는 건데,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 자를 또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돌아오다, 이것을 우리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3장 5절에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여러분 이 돌아오다라는 것은 회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돌아오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는 슈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요, 이 슈브는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 내면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표면적으로, 외면 쪽으로 또한 돌이키는 것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표면이 아니라 내면적인 돌이킴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행동하기 전에 무엇부터 합니까? 생각부터 합니다. 여러분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남성들이 가끔씩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말하면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가끔씩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행동파다, 무슨 생각하는 그런 이성적인 파다,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떠한 의지적인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신체 구조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신체 구조요. 뭐 우리가 인체의 신비를 탐구할 필요는 없고요. 이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겠지요. 소나 뭐 해라, 봐라 뭐 해라.
어떤 행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하든 어떤 사람과 만나든 뭐 여기서 나오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어떤 이런 일들을 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인식과 생각의 변환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해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돌이켜라. 슈브라는 그 원어적 뜻에서는 마음의 내면적인 돌이킴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내면적인 인식과 생각의 돌이킴이 먼저 일어나야 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성경에서도 계속 보게 되죠. 내적인 변화,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더니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더니 사도들이 또한 새롭게 되고 제자들이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자 중에 한 명에게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부터 넣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생각을 항상 가지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 이 생각으로부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하는 건 별반 뭐 그렇게 대단한 일 없습니다.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저도요, 제가 쉬는 날은 정해져 있지요. 토요일 날 안 쉬고 주일 날 안 쉽니다. 언제 쉴까요? 월요일 날 쉬지요? 월요일도 제대로는 안 쉽니다. 근데 일단 월요일 날 쉬잖아요. 월요일 날 쉬면은 은채를 이렇게 아무튼 딸내미를 등원을 보내놓고 집에 그때부터 자유 시간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공부한다고 막 인강 듣고 있고 줌도 수업하고 있고 뭐 이것저것 막 난리 피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무튼 좀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책을 읽거나, 저 이렇게 놉니다. 책을 읽거나 이렇게 사색을 하거나 그러는데 이제 TV를 항상 틀어놔요. 어머니 아버님이. 그러면요, 뭐 주일날 얘들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목숨 걸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월요일날 그 TV에서 계속 말을 합니다. 자, 2,000명 돌파했습니다. 1,800명임 1,900명입니다. 아, 지금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실생활에 다 침투했고 이제 너도 걸릴 수 있습니다. 막 이러는데요, 없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생각이 잔뜩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생각의 발전이 일어납니다. 그래, 지금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도 감염 위험 분자야, 이 생각까지 들어옵니다. 아, 저 사람도 이제 나랑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휩싸입니다. 아, 제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만 이런 일들을 겪고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부터 집어넣습니다. 생각부터.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왜요?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나도 좋거든요. 여러분, 뭐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 옆에 한번 볼까요? 현수막을 잠깐 걸려 있네요. 근데요, 참 귀합니다. 성경학교에 있고 수련회에 있고 무사히 하나님께서 다 마치게 해주셨어요. 하나도 걸르지 않았습니다. 다 했습니다. 뭐 온라인 이런 걸로 안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교회에서 주일날 하든 어쨌든 간에 친구들이 와서 어쨌든 간에요. 네, 방송이 나가고 있어서 나갔다고는 참 말을 못하겠고 일단 나갔다 온 것도 있어요. 근데 무튼 그렇게 열심히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것도요, 어쩌면 못했습니다. 마귀는요, 항상 생각을 넣더라고요. 넌 못해, 할 수 없어. 항상 문제가 보이게 하고요, 항상 어려움이 보이게 합니다. 내가 그걸 왜 하면 안 되는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이유를 찾게끔 나를 도와줍니다. 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못하게 막아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걸 뻔히 압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끔 생각을 밀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끔 생각을 계속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서 결국은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 배가, 인생의 배가 저 파도에 밀려서 세상으로 떠밀려가게 만드는 게 사탄 마귀의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회복되려고 한다, 돌이키려고 한다, 인식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이걸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구나. 아, 이거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그 생각대로 행동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행동을 하잖아요.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호세아서는 이들이 무엇했습니까? 음행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3장 5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자? 돌이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묻는다 안 묻는다? 묻는다. 야, 돌이키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 없이 돌이키게 해주신다.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때로는 돌이키는 그 시간과 어쩌면 자숙하고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을 받아야 되는 기간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선진들과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떻게 해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치요? 너 어떻게 해라? 지금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 지금 자숙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나와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그 짓거리를 하지 말고 지금 많은 시간 동안 나와 함께 있으라. 이게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 있는데 지금 이건 징계의 순간입니다.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징계라는 게 4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버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아멘.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그들의 음행한 형태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믿었고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많은 날 동안 뭐 했다고요? 없고 계속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하던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빈털터리가 되겠지요. 껍데기가 되겠지요. 지금 그 순간을 맞이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까? 정말 고난의 길이 맞습니까? 우리는 돌이켜서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4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에 의지하던 드라빔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드라빔이 뭐냐? 그냥 단순히 그냥 우상 정도, 신상 정도가 아닙니다. 드라빔은 작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등장하죠. 성경에 드라빔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드라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세워놓는 신상, 큰 신상이 아니라 드라빔은 집에도 모셔놓고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갈 때도 부적처럼 들고 나가는 거예요. 호주머니에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고 패용을 해서 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만 내가 지금 이 패용하는 드라빔이 나를 또한 지켜줄 거야. 어떤 부적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럼 지금 이것도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의지하는 그 마지막까지 의지하는 그것들도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지금 어떤 시간? 많은 날 동안 음행하지 않고 그들이 좋아서 쫓던 많은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나와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지금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저는요 이번에 이 현장 체험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끝끝내 저기 애양원 더 가까이 갔다 왔거든요. 근데 현장 체험입니다. 이 시국에 이만한 현장이 없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인데요. 그들에게 어떠한 설교보다 그냥 현장에서 체험하는 게 그들의 인생에 메시지가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습니다. 아,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나에게 무엇해라? 너 목숨을 걸어서라도 신앙시켜라. 이게 그동안은 그들에게 체화되지 않는 메시지였는데 내가 이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있구나. 그 아이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시간과 그 기간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을 이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나와 동행하는 시간으로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 앞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준비되는 기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연단되어서 결국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질그릇으로서 쓰임받는 그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3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수많은 한국교회가 돌아와서 이것을 소망하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요,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무엇을 회복하시느냐? 우리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5절 그 후반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다라는 내용을, 이 단어적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afraid, of fear, 이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부터 아빠를 바라볼 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옛날에 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요? 아빠, 저희 엄마는 항상 온유하시고 항상 내 편,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아버지는 항상 가정의 규율을 담당하시고 엄하시고 너희들 잘못했어, 연대 책임 다 뭐야? 셋 다 맞아요, 몽둥이로. 그러면 5대 딱 맞고 반선무 쓰고. 그 아버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가.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을 어머니를 안 그러고 아버지를 합니다. 어머니라 부르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저는요 이래요. 아버지 이러면요 마음에 좀 무서운 분, 두려운 분.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할아버지 막 이렇게 수염을 잡아당긴다잖아요. 그걸 제가 요즘 보고 있습니다. 딸내미가 할아버지 머리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머리 끄댕이를 잡아요. 네 이놈 하면서 제가 막 혼내는데 이제 안 그래요. 네. 한참 혼내가지고 모르지요. 근데요,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두려워한다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만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때로 여러분, 경외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두렵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때론요 죄를요, 아니요 때론이 아닙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죄를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그 죄를 어떻게든 간에 벌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을 다 멸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언제요? 무지개 언약 있지요? 노아 때 한번 멸해봤는데 얘네들이 또 죄를 짓네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다 심판해서 다 죽여버리지 않을 거야. 그 대신 너희에게 무엇을 보내줄 거야? 결국 마지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다 싸그리 죽이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를 지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지만 죄는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려워요. 때로는요 무서워요. 제가 구약의 하나님은 옛날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는요 이 하나님만 알았어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맨날 날 혼내시고 때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정도로만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구나. 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징계의 그 자리로 나를 보냈구나. 그럼에도 내가 안에서 새는 바깥에서 새지를 않기 원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늘 치시고 때리시고 날마다 나를 이렇게 연단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구나. 그 두려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제가 나중에 가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신앙을 저버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갈급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니요,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지켜나갈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몸부림치면서 고민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떠나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벌하실 그 두려운 하나님을 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경외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그 시대가 왜 패역했습니까? 그들이 패역했던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왕이 없었습니까? 제가 작년에 청소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왕이 있는데도 왕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 왕이 있는데 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었고 그 사사기 시대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여전히 내 앞에 왕이 계신데 그 왕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다는 이유로 그 왕을 저버렸고 그 왕을 경외하기를 저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합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끼리 말하고 그들끼리 대화해서 그들끼리 결정하며 그들끼리 주어진 대로 어떻게 해요? 왕을 달라. 아니요, 진정한 왕은 계셨습니다. 아니요, 그때부터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요, 우리의 연약함을 빠르게 회복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인간은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멀리 있다고 느끼는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옆에 계십니까? 진짜 내 옆에서 내 손 잡아주십니까?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옆에 안 계시고 저 멀리 계신 분과 같은 느낌. 여전히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정말로 내 옆에 계시다는 그 확신으로 지금도 신앙생활 합니까? 저는요, 때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는 이렇게 거룩한 척 할 수 있지요. 근데 밖에 나가서 누구도 안 볼 때 저의 신앙을 저버리는 그 행동을 할까 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안 볼 때 저는 신앙을 저버릴까 봐 그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항상 인식을 합니다. 여전히 그곳에서도 나를 지켜보는 분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나를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행할 수 있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여전히 내 옆에 계시다. 그리고 또 연약함,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떠나갑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옆에 있는 것을 멀리 있다고 느끼는 것과, 그리고 이제요, 보이지 않지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인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 경외하기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 옆에 계시지만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죠? 근데 내 옆에 계시는데 안 보이는데 내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신앙을 저버립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 마음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갔을 때도 많이 봤죠. 어떤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느냐? 상병만 대봐라, 다 깨진다. 걱정하지 마라, 1병이요 2등병이요, 상병만 대봐라. 근데요, 그게 진짜 정답이더라고요. 진짜 상병 병장 되면 10커플 중에 1커플 정도 남습니다. 다 깨졌어요. 거의 다 깨졌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다시 만나겠지만요. 왜요?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이 멀어지더라고요. 결국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요,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느냐? 보이지 않음에도, 내 옆에 없는 것 같음에도, 그럼에도 믿음의 눈을 뜨고 여전히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경외하는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아멘.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렇죠? 경외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경외하는 자, 돌아와서 경외하는 자 어떻게 하리라?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총을 더하시는데, 이 은총은 이제 또 원어가 또 나오죠. 가끔씩. 이 원어가 뭐냐?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토부가 어디부터 출발하느냐? 창세기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에 토부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beautiful, good 이런 단어입니다. 확 와닿으시죠? 그래서 1장에 beautiful 이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몇 번이요? 7번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창세기 1장에서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실 이걸로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사실은. 보시기 좋았어요. 너무나도. 근데 그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악 가운데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시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지요. 근데 구원하고 나서 뭐 할 겁니까? 구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토부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다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상태로 우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총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와 연결돼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창세기에서 나타난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일상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슈브 해서 돌아오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 그들을 어떻게 하리라? 다시금 토부, 다시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상태로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편 33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18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8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된다고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며 방패가 되어 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1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요, 여러분들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3살밖에 안 돼 있는 제 딸도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교회, 아빠 지금 잠깐 갔다 올게. 오늘 휴가 복귀했거든요. 갔다 올게. 이러니까 갑자기, 요즘은 말을 조금씩 합니다, 딸내미가. 그러면은 아빠 갔다 올게 이러더니 엄마한테 그래요. 이제 사모한테 그래요. 아빠 교회 가. 이래요. 여러분, 교회 가는지 압니다. 걔도 교회 가서 뭐 하는지도 압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친구도 압니다. 밥 먹을 때 누구보다 먼저 손을 모읍니다. 이 친구가. 저 딸내미를 보면서 가끔씩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안 저랬을까? 나도 저랬을까? 엄마 아빠도 저랬을까? 이런 마음이었을까? 딸내미가 탁 모아서 이런 노래 하거든요. 날마다 우리의,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걸 이 딸내미도 그 성교원 가서 배워와가지고 똑같이 밥 먹기 전에 합니다. 그럼 온 가족이 합니다. 제가 따로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걸로 하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녀 교육에 이것만큼, 그리고요, 우리가 복 받는 거에 이것만큼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방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우리 띄워주세요.
시편 103편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다,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긍휼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요, 모든 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성공이다. 다른 거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 부모님들이 저를 훈육하실 때 딱 두 가지만 가르쳤습니다. 엄마는 딱 두 가지만 교육했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딱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외의 것은 다 제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만 딱 걸렸다 하면 엄마 손에서 같습니다. 그만큼 주일 성수를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또 경외하고 또 경외하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긍휼을 받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을 받으려면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 베푸기를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게 아비가 되어보고 부모가 되어보면 다 아는 거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씩 때론 이렇게 정말 호세아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 음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로는 말썽을 일으키는 자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말썽을 피우고 정말로 지금 또한 음행을 하고 드라빔을 갖다가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을 베푸십니까? 긍휼을 베푸시더라고요. 여호와 경외해야 긍휼 받는다며요. 근데 또 반대로 뒤집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까? 저는 많이 고민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자꾸 딸내미가 등장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번에 휴가를 가서 물놀이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 물놀이에서 이 바다 같은 데 들어가 본 거죠. 근데 바다 들어가서 곧잘 하길래, 낮은 물가에서 곧잘 하길래 요놈 됐다 했는데 소나기가 막 쏟아져 가지고 결국 해변가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물놀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아이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저쪽에 이제 그 아쿠아 거기에 들어가서 해보자, 사우나. 그래서 다 마스크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마스크 쓰고 또다시 그 튜브를 불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이제 아내가 잠깐 들어간 사이에 이 지금 튜브에 들어가 있는 아이와 제가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힘든 거예요, 그게 사실. 근데 이제 막 놀아주는데 애가 자꾸 칭얼대고 저를 밀치고 난리를 피는 거지요. 제 머리 끝댕이를 잡고 나가겠다고 나가겠다고. 제가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지금 아이가 떼쓰고 오만 난리를 피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제 저도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 아이를 들쳐업고 다시 안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는 길에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토건토건토건토건토건. 그래서 평소보다 더 빨리 뛰는 것 같은 거죠. 그러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안기잖아요. 입이 이쪽에 있습니다. 머리가 이쪽에 있고 제가 이쪽으로 안으니까. 근데 갑자기 얘가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 이해가 되셨습니까? 얘가 무서웠던 거예요. 칭얼칭얼대고 저의 머리 끄댕이를 잡고 난리를 피던 이유가 안 놀겠다고. 왜요? 물깊이가 조금 있었거든요. 한 1m 되는 수심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헤아리지 못했지요. 그냥 튜브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런 단계들을 거쳐야 된대요. 낮은 물에서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를 바가지로 들었지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무서워. 딱 하는 순간 제가 얘를 더 잘해줘야겠구나. 더 보듬어 줘야겠구나.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친구가 나에게 머리 끄댕이 잡고 나에게 떼쓰고 발기질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싹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요? 순서를 거쳐서 잘 해가지고 잘 놀아서 잘 섬겨줘야겠구나. 잘 놀아줘야겠구나. 그 긍휼한 마음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내가 그렇게 말썽을 피우고 그렇게 모난 짓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실족시켜서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능력 줬더니 내가 잘났다고 떵떵거리고, 그런 순간들이 생각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총 베풀어 주셔서 나를 지금까지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사역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여호와의 긍휼이 막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떠오릅니다. 내가 어떠한 자녀들을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품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 있잖아요. 때로는 저도 그런 마음이 불쑥 올라옵니다. 미운 놈,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더 품지 못했던 것, 품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튕겨져 나갑니다. 또 제가 한 손가락 하거든요. 튕겨져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저런 생각들 내게 맡겨주셨는데, 그리고 내게 맡겨준 것만이 아니라 타부서에 있고 때로는 작년일 수도 있고 지금 배회하는 다른 친구들도 보이는데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가 돌보지 못했구나. 이런저런 생각들, 여러분 여호와의 긍휼을 생각하면요, 내가 받은 여호와의 긍휼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스쳐 지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슈브입니다. 내가 그냥 내가 우상을 안 섬겼어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긍휼을 받았어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긍휼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그러지 못했던 것들을 또다시 슈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슈브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토부가 일어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하여 주십니다. 다시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문제가 있습니까? 깨어져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럼 그 가정이 다시금 슈브하고 그 다음에 토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순리의 법칙이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법칙이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게 순서가 뒤집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경외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1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절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아멘. 사실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 그럼 너 다시 어떻게 해라? 다시금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경외하는 모습 속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시고 또다시 토부를 더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저 세계 열방에 여전히 닫혀있는 그 세계 열방의 문들이 열려서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